이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암송한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고 많이 외우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그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책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16절을 딱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그냥 성경이지 왜 모든 성경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낱개로 나눠진 것을 합쳐놔서 66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직 돌아다니긴 했겠지만 정경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구약 39권을 지금 생각하고 한 말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묶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죠. 그것을 이제 정경화 작업,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정경화를 딱 시켜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39권을 딱 묶어놨는데,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 하나가 아닌 흩어져 있는 여러 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39권을 다 가리켜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썼냐? 그러면 사람이 쓴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책이지. 그 다음에 누가 썼냐? 모세가 썼다. 뭐 그러더니 사람이 썼구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이 써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썼어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받아 적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제가 쓴 편지일까요? 아버님 말씀일까요? 아버님 말씀을 제가 대신 적어서 써보낸 거니까 그 편지 내용은 아버님 말씀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가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도 정경화 작업을 끝내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처럼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이.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 또 그 믿는 믿음의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기가 이해를 못한 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인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커가거나 지식이 커가면서 예전에는 이해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그랬대잖아요. 성경에 조각목이 나오니까 공사하고 남은 짜투리 목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였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잘 이해 못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해를.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해가 못하는 것이지 성경이 틀린 건 아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구절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네. 성경이 틀리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연구하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이해가 될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이. 그때까지 남겨놓고 이해되는 부분도 믿고 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의 감동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찾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차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버리면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느냐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됐어. 땡! 끝이야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끝나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만 얻으면은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우리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온전히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능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두 개씩 짝이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좀 안 맞는데 이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은 교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의로 교육함. 교훈도 남을 가르치는 거고 교육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게 그거 같잖아, 비슷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성도를 바른 길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예방과 성장의 짝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훈, 성도를 바른 길로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또 나머지 두 개, 책망과 바르게 함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회복과 치료의 짝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을 먼저 살펴보면 교훈이 뭔가 우리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교훈이다. 교훈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바른 진리의 체계이자 앞으로 행동과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딱 주잖아요. 법을 줬잖아요. 그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생활의 지침서, 그것이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삶의 지침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누가 가르쳐 주느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가장 우리를 잘 아신 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갖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왜 이런 교훈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걸로 가는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하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교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훈은 우리가 바르고 참된지 마땅히 알아야 될 방향과 지식을 제시해주는 단계라면은 책망은 이제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큰지 작은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틀리고 가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딱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끔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돼요? 깨닫게 만드는데 그 기준만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제 그 기준에 맞게끔 나를 비춰보게끔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아왔네, 잘못 생각했네, 그게 아니고 이거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럴 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으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했었던 그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이게 예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끔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너 이리 와 이거 잘못했지 그리고 책망하면은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책망을 한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부담스럽겠지요. 불편하겠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감정 상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은 회개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책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훈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거다,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준 거라고 한다면, 책망은 그 기준으로 보니까 너가 잘못됐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지? 빨리 돌이켜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바른 길이야 제대로 된 길이야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곧이곧대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가 알아 그러면서 딴 길로 간 사람이 많을까요? 그가 알아 그러면서 딴짓한 사람들이 꽤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책망이 필요한 거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바르게 함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벌주면 그걸로 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못을 지적해주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함의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지적해주는 이유가 뭐냐?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정죄하고 벌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르게 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곧게 세우다, 다시 바로 잡다, 회복시키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망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 목적은 회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탄의 정죄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똑같은 죄를 막 책망하고 양심의 가책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줄 때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 정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속으로 파고들어서 자기를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궤도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함,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돌이키기는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겠죠. 새로운 습관을 갖게끔 해주는 거고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바르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3번인데 3번씩이나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명단에서 뺄 거야, 뭐 요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한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지적해 줄 때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꾸중하고 야단치는 것은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 그 길로 탈선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부모들이 뜻이 없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 의도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무엇이 바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배운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경에서 배워서 그거를 살아가도록 삶 가운데서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돌 무렵 정도 되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려고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났다가 한 세 발짝 가다가 쿵 앉고 주저앉고 쿵 주저앉고. 그래도 왜 주저앉냐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저앉다가 뭐 어느 순간 일어서서 그러는데 세 발짝만 걸어도 막 저랬다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도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되게 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 교육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다, 훈련하다, 그 다음에 징계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는 훈련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이론으로 설명을 해줘도 자전거 위에 올려놓으면 이 사람은 넘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질 거예요. 근데 이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시키면 넘어지고 뒤에서 붙잡아주고 가다가 조금 놔주고 붙잡아주고 가다가 좀 놔주고 하다가 뭐 어느 순간 자기 혼자 타게 되잖아요. 그처럼 그 오랫동안 난 타도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타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몸이 딱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조금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가르치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배우면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해보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그래 두 바퀴인데 열심히 바퀴를 돌리면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은 그냥 굴러가는 거야. 이론을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쉬지 말고 계속 돌려. 그럴 수 있죠. 밟아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실패하면서 배우다가 하면 익숙해져서 안 넘어지고 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 거야. 갔는데 또 실패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이 익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과정가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큐티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훈련이 되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깜빡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냥 되는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다가 깜빡 해버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서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 그것이 의로 교육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주일을 지키고 수요일, 금요일 지킨 사람은 그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당연히 오는 거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매일 기도할 때 있었잖아요. 매일 모이잖아요. 그게 매일 오는 게 당연한 일과처럼 딱 돼 있으니까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 세상 육체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게끔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똑같은 것을 매일 해나갈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5분씩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말다 그러면은 습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왔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주일 성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네. 그러니까 또 온라인으로 다 드냐? 그럼 오늘 못 들으면 또 내일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경건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데 그게 다시 또 무너뜨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서 내 걸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부로 교육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이 우리를 교훈한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인생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 교훈을 우리가 다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고 지금 너 틀렸지? 바르게 돌아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깨닫게, 죄를 깨닫게 하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데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로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습관을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 바로 그 교재가 성경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되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로 교육된, 훈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